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같은 빗물이라도 어디에 떨어져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길가의 웅덩이에 떨어져서 고여 있으면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죠. 한국에 오랫동안 가뭄 때문에 땅이 갈라지는 그런 식수까지도 염려를 해야 될 그런 정도로 우리 가뭄이 깊이 들었는데 그런 가뭄에 비가 떨어지면은 아마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이 되지 않을까. 담비라는 그런 말을 쓰죠. 벌거벗은 문둥산에 이게 물이 떨어지면은 흙탕물이 되어서 산사태를 불러일으키지만 나무가 으고진 산골짜기에 물이 떨어지면은 골짜기 흐르는 맑은 물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비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좀 고루고루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딘가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이고 어딘가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이고 또 비도 이게 좀 조용조용히 내리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면은 눈앞도 잘 보이지 않는 운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여러 형태의 그런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고난들,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도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혹독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고난 같지도 않은 그런 고난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인생사가 다 다르죠. 문제는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치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받아도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지배하는 사람,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내가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스탑시킬 수 있는 고난이라면.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려지는 떨어지는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은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나는 일생을 기쁨으로 행복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을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내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자세를 가다듬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해야 되지,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난에 맞서서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은혜를 이야기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가르치고,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난을 대할 때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조건. 내게 극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이라면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있어도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 그것도 물론 선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선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 어차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다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일생 동안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때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사탄은 더욱더 극성을 부립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었지만 사탄은 욥의 가족들을 흔들어서 욥을 고난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고난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님과 교회 앞에 헌신할 때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실수할 일도 없고 시기를 살 일도 없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던 헌신을 결코 중단하지 말라, 맡기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의 선행이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눈 감고 지나갈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차라리 내가 모른 체 할 걸, 차라리 그때 거절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선을 중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선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시작하는 문장 앞에 또 너희가, 이 앞에 문장을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감히 누가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를 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은 결국은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안전보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확신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포장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포장을 뜯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겼을 때에 그 속에 감춰진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옳은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을 바라보고 이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했습니다.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고난이 있어도 선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혼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되죠. 내 마음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행한 것 중에 형통하게 풀리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일이 나에게는 손해일 수 있고 나에게는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어쩌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것들을 평가할 때에 이제 이 간단한 몇 가지 질문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정하는 이 결단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덕을 세우는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주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화된 그런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되 소망에 관한 이유, 내가 즐거워하는 삶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도록 항상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런 가운데 뭐가 기쁘다고 저렇게 싱글거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에게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은,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어떤 은혜 때문인가를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그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비결을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를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밀려와도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분명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영원한 그런 삶이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삶 속에 날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모를 때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확신하면은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멀찍이서 주님의 뒤를 따르던 베드로는 한 소녀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었습니다. 2번, 3번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은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제자들의 가장 앞에서 가장 담대하게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고 외쳤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한 작은 소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새벽에 통곡하면서 울었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의 과거의 그때의 자기의 그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던가.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의 베드로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그래서 그는 거꾸로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의 마지막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을 불살랐던 사람입니다. 후에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맞서 나갔던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키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지키려면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타협하고 믿음의 양심을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복음이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포기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찬송을 해야 합니다. 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그래서 어떠한 세상 풍조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또한 선한 양심으로 돌아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간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한 양심, 강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을 맞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었던 예수님이 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은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육체는 십자가에 달림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모든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고난에 빠짐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은 불신앙으로 죽은 영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탄하시는 여러분,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승리를 나타내신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에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분도 찌르면 피가 흐르고 때리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말씀했죠.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죄 때문에 악행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나의 불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상황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축복 속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고난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고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믿음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죠. 한 제자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힌 주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채찍에 살이 터지도록 맞았던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형을 받은 주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일 새벽에는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받음으로 너희의 죄를 거쳤음이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어제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놀라운 희생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안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맞서 싸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